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마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어야지 더럽고 불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맞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하지만 성도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온전히 깨끗하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깨끗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으로 드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이 아삽의 시로하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표시에 기뻐하시고 심지어는 그 감사의 표시를 보시고 영광을 느끼신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잘 아는, 전에도 했던 얘기이지만 영광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왕이 신하에게 선물 또는 칭찬 그런 것을 주면 신하가 영광을 느끼는 것이죠. 나에게 영광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는 예쁜 집, 인사, 그러한 것을 보면서 큰 기쁨 가운데 영광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자녀가 주는 부모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의 행동,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누리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전부터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사람을 자녀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셨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보시면서 큰 기쁨을 느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은혜 받음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은혜 받고 있다는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심으로 도와주심으로 있을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오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받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너네들이 나를 알고 나에 대해 고마워하고 나에게 감사하는 너희들의 그 표현을 내가 받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행동은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대가가 우리에 대한 생명의 값도 아니고 보석을 받으시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 해서라도 받으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의 진심이 담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진심 어린 감사로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엎드려서라도 저를 받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별로 감사할 이유를 못 느낀다면 너희들이 환난 날에 나를 불러서 내가 너희를 그때 구원할 터이니 내가 한 것인 줄을 알고 그때라도 나에게 감사의 제사를 나한테 줘라. 네, 그 말이에요. 그냥 재물을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네, 통닭 치킨 몇 마리 시켜줘? 이게 아닌 거예요. 소 몇 마리 잡아야 돼? 이런 대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말로만 표현하면 좀 그렇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선물이라고 하는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표현이 될 뿐인 것입니다. 감사가 빠진 재물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감사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빠진 삶을 드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기쁨의 감사, 진심 어린 감사 외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받으실 만한 게 없습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 그리고 23절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그리고 23절 내용에서 내게 은혜를 베풀 테니 내게 감사의 제물을 드려라 하는 내용이 공통으로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23절에서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이리라고 하신 말씀이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는 내용으로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지 하나의 차이점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23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는 말씀과 15절에 있는 내가 너를 건지겠다는 내용만 다릅니다. 14, 15절과 23절에서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단지 그 내용뿐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는 내용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내용도 말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안다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알아야지 그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죠.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태생적으로 다 알지 못합니다. 예. 다만 어느 정도 누구나 어느 정도의 선함은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께 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들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스승을 통해서 그 스승되는 사람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냥 직통 계시를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대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서 받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받는 것입니다. 교제를 친한 집사님과 자기가 믿고 따르는 장로님이나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는 믿고 따르는 목사님이나 그냥 아는 집사님을 통해서라도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큐티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바로 잡아가게 되는 것이죠. 환난날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며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사람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옳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점을 친 사람은 점쟁이에게 용하다고 하겠죠.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이 판단을 내려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내가 역시 똑똑해 라고 자신을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이처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으나 멸망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생겨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마리의 새도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만 모두 다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헛것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점쟁이에게, 다른 무엇에게,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고통의 날에 정신이 없고 힘든 날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할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꾸준히 자신의 믿음을 단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평소에 진심으로 그리고 꾸준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마치 욥처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자녀된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환난 날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소에 찾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길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환난 날에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요, 대부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잊고 지나가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병자들 여럿이 있었죠. 그들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왔어요. 사실 대부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평소에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일에 모이고 성경 공부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한 삶을 멈추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내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기도할 수 있고 또 항상 기도할 수 있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